아, 이제 2020년도 절반이 지났어요. 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뭐 이렇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뭔가를 꾸준히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미덕인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게 큐티죠. 정말 생명의 양식. 맞습니다. 이거를 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삶이 유지되지 않는. 근데 뭐 누가 뭐라고 하진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습관을 계속 지켜내야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있어요? 아, 원래는 제가 이제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농구. 네, 농구도 농구 좋아하고 광이잖아. 뭐 헬스 하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데 네. 이제 잘 못 가게 되니까 이게 집에서라도 해야지라고 하는데 집에서 운동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맞아요. 않더라고요. 사실 그 습관들이 조금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운동하는 그런 습관들이. 예. 네. 보기 씨. 저는 기타를 좀 연습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음악적인 것들을 좀 뭐랄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한 반 단계 정도는 아, 반 단계. 일단 기타는 심심해야지 잡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희 그 대학교 때 동아리방에서 기타 잡는 선배들 많았거든요. 심심하니까. 네, 심심하고 진짜 할 게 없고 여유가 많고 저는 그래서 환경을 그렇게 좀 심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할 게 이거밖에 없게끔. 아니, 오셨어. 로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낯익은 얼굴입니다. 너무 반가운 얼굴. 예전 코딱지 맞고. 그죠? 네. 다 커가지고 이제 그죠? 파이팅 한번 하죠. 네. 모두가 모이는 거실에 와서 함께 얘기를 해봐요. 마음에 있는 무거운 마음, 수고한 마음, 그리고 나누는 거실에 와서 함께 들어볼래요. 권산, 큐보, 한별, 그리고 영만 선생님까지. 나나나나나나 즐거운 CBS의 나나나나나 특별한 위로나 나나나나나 조상미, 송중근, 김보규 이제 시작합니다. 마지막 딸꾹질까지 추가를 하신 거예요? 진짜 딸꾹질이었어요. 난 의도된 뭐 이건 줄 알았는데. 아, 모두의 거실에 이렇게 찾아와 주신 거실메이트 여러분 너무나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아주 정말 숨길 수 없는 반가운 얼굴. 사실 저희가 뭐 하시는 분들이 이제 처음에 다 숨기고 네. 시작하거든요. 숨길 수 없을 만큼. 그럼요. 우리 정말 색종이 전문가이시고 선구자이신 우리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김영만 선생님. 이렇게 접고, 그 다음은 또 살짝 반대로 접고. 자, 우리 친구들 받으세요. 하나, 둘, 셋. 지금 사실 엄마들이 그 색종이가 소근육에 좋다. 맞아요. 이거 교육을 시킬 목적으로 맞아. 머리 좋게 만들 목적으로 맞아요. 색종이 무지시켜요. 사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어떤 그 인성 교육은 그 전체 커리큘럼에서 너무 없어요. 너무 부족해. 그 지금 우리 아이들 어머니들이 그 예전에 TV 추천 하나 주세요 코딱지 엄마 아빠들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나마 그때 제가 했던 종이접기를 봤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자기한테 시키는 것만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궁금한 게 저도 코딱지 출신이니까 예. 선생님이 33년 동안 이제 네. 색종이를 접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접을 수 있는 그 색종이 종이 접기의 개수도 어마어마할 텐데 어마어마하죠. 몇 개 정도 네. 그 가능하신지. 제가 이렇게 잡지 인터뷰하고 그럴 때도 네네. 꼭 물어봐요 그거를 몇 개 정도. 그래서 그건 나도 기억을 못한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했는데 뭐 어떤 것들을 접을 수 있다라는 그 테크닉 노하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네네. 그냥 바로 접어 주셨잖아요. 이거 오늘 오셔가지고 바로 그냥, 접으신 예, 거죠? 새로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 자리에서. 아우, 이게 뭐 가질 너무 수는 예쁩니다. 하여튼 제가 네. 그 대학 노트에 네네네. 그 만들기 제가 종이접기 한 거를 다 기록을 해요. 어디서 요거 했고 어디서 요거 했고 대학 노트로 한 3, 40권 되나? 와. 네. 한 이만한 거. 세 분에 관련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뭐 하시는 분들인지 서로 물으실 테니까 질문, 추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일단은 네. 길거리입니다. 길거리. 길거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길거리. 청소? 거리를 청소하시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노숙하시. 길거리. 아, 근데- 수도 있고요. 일단 번화가. 장사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장사. 아, 자영업자. 이 사진의 주인공 손 들어주시죠. 네, 저입니다. 네. 어? 아, 어떤 그래서 일을 하실까요? 뭘 하시길래? 전혀 안 어울려요. 그리고 너무 젊으시죠? 네네. 사업하시기에는 지금. 아, 거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버스킹 예배자 강한별입니다. 네. 네.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신다고요? 버스킹이 이제 거리에서 공연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제 거기서 처음부터 버스킹 예배라는 단어를 쓴 건 아니었고 네. 한 달 정도 후에 그 단어를 저한테 주셔서 그 이제 예배로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퍼진 단어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혼자 하신. 네, 지금 혼자 하고 이제 도와주신 동역자들 몇 분 계시는데 예배는 이제 혼자 하고 있고. 혼자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거리에서 네, 예배당이 아니고. 네, 네, 네. 거리가 예배당이네, 예배당. 엄청 큰 예배당. 중앙 광장에서 하고 있어요. 야, 얼마나 하셨어요? 16년도 16년도부터 해서 그나 그때는 저 애기였고 네네. 16년 돼서 지금 횟수로 5년 차 됐어요. 거리에는 별의별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맞아요, 특히 네. 번화가에서 한다는 게 사실 쉬운 근데 그게 일이 아닌데.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네. 어디? 제가 사는 동네가 광명시 철산인데 철산인 철산 로데오 거리 중앙 광장에서 아. 매주 토요일 7시 반에 그 번화가. 아니, 거기에 로데오고 토요일이면 네, 사실 사람들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간입니다. 보통 그때가 1차 하고 2차 넘어가실 시간이어서 얼마나 네, 놀 굉장히 곳- 많아요. 놀 곳이 네, 많아요. 매주 토요일. 저도 조규 씨 버스킹 해봐서 아는데 어. 네. 근데 5년 동안 여자 혼자서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아, 그렇죠. 힘든 거는 없으셨어요? 않았죠. 이게 예. 술 한 잔 걸치신 분들이 지나가는 그 구간이어서 근데 너무 감사하게 제가 자매여서 오히려 이게 더 장점으로 됐던 것 같아요. 자매여서 또 함부로 건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고 이제 보통은 이제 술 취하시는 분들이 욕도 많이 하시고 신고도 많이 하시고 경찰도 많이 일도 만나기도 있겠어요. 하는데 네 감사하게 동역자분들이 이제 같이 쉴드 쳐주시고 그리고 재밌어요. 이제 갑자기 할렐루야 이러면서 술 김에 할렐루야 가시고 아멘 이렇게 가시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게 하나님께서 다들 보고 해주시고 야, 상당한 믿음이에요. 네, 상당한 믿음 믿음이기도 없이는 하고. 제가 그게 되겠습니까? 모두 알게 되리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다음 사진 볼까요? 제가 굉장히 작아진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아, 진짜 얘기 저 들어보니까 코딱지예요. 자, 얼마나 잘 컸냐 이 코딱지가. 눈물 날라 그래. 다음은 네. 하여튼 형무소 분위기다. 형무소나 유치장, 뭐 네. 교도소의 사진인 것 같죠? 뭐 교도관 아니면 수감자일 텐데. 예. 아, 과거에는 또 수감자셨을 수도.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딱 아니면- 보기에는 법하고 관련된 것 같아요. 아, 법. 아니면 뭐 어. 또 수감자들을 무슨 이렇게 아, 교화. 상담하고 네, 예, 예. 그들의 그것도 심리 되고. 뭐 이런 관련한 일들이 많이 네, 그런 거. 저 하나 느낌이 왔습니다. 뭐요? 배우이실 수도 있어요. 배우? 주로 아. 범죄자 역할 많이 하시는 분일 수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죄송합니다. 인가요? 저희가 더 오해하기 전에 밝혀주시죠. 아, 네. 본인이세요? 수감자는 아니지네. 아니, 과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모범수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 네. 전 대구에서 올라왔고요. 저는 직업은 여기 있는 장소랑 조금 관련이 있는데 좀 위기 청소년들, 말 안 듣는 친구들. 네. 제가 표현할 때는 이제 별난 애들이라 표현하는데 소년원 다녀왔거나 아니면 뭐 보호관찰 중에 있거나 뭐 학교 밖 청소년들 그런 친구들 만나서 뭐 상담도 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 하고 있고. 네. 대상은 우리 다 청소년들. 청소년도 하고요, 성인도 하고, 뭐 범죄 피해자도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출소자들도 만나기도 하고, 지금 현재 소년원에 있는 친구들도 만나고, 네. 일단 교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가로. 그러면 지금 개인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단체를 갖고 계신가요? 저는 현재 이제 비영리 민간 단체를 대구에서 운영하면서 별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을 만드는 네. 사람들. 이름은 이제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별난 아이가 별이 될 수 있다. 세상에서는 별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함이 있을 것이다 해서 별난 아이가 별이 되도록 제 이름도 이제 제 이름 심규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아버지께서 지어주시기를 별규자에 돌보자해서 와, 별이 되어라. 어떻게 그렇게 맞았다? 너무 멋있다. 근데 옛날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별 도움이 안 된다. 정말 왜 하나님의 우리 이름을 성경에도 보면은 이게 다 바꿔주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름대로 그것처럼 살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고. 별 도움이 안 되는 우리 심규보 형제님을 네. 별처럼 빛나는 반짝이는 하나님 하나님의 만나서. 사람으로 바꿔주셨네. 그리고 마지막 분은 사진이 3장이에요. 자, 근데 세 장이나. 이 사진들이 예술 사진 같아요, 다. 그렇죠? 이거는 작가시다. 프로의 냄새가 납니다. 이건 프로예요. 이쁘다. 십자가 아닙니까? 와, 십자가네요. 십자가네요. 물에 비친 어. 예, 십자가의 모습인 것 같은데. 네, 우리 지금 한 분 남으셨으니까 네. 소개를. 사실 제가 이거 사진 딱 보면 네. 십자가거든요. 네. 제가 보면 꽃술에도 이렇게 십자가. 그러네요. 이 달맞이 꽃인데요. 꽃술에도 이렇게 십자가. 십자가. 네. 꽃십자가. 그다음에 요거는 이게 제가 자주 가는 남산 이제 뚝섬 유원지인데 네. 거기에서 이제 찍은 십자가. 진짜 쉽다. 네. 와, 요거는 이제 너무 그 어떤 빛의 반 사이에서 물결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자주 만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이 있을 때 안 만나지는 경우는 이제 바람이 너무 잔잔하면 안 만나지고 또 바람이 이제 좀 거세서 이제 그 물결이 생기면 또 구름이 있어가지고 또 못 찍게 되고 뭐 다시 돌아오고 또 왔다 갔다 계속하면서 거기서 찾아가는 여정을 가는데요. 네네네. 저는 이게 365일 언제 어디서나 십자가가 숨을 쉰다라고 해서 숨 쉬는 십자가를 찍는 사진가 권사님. 아이고. 오, 너무 멋있어. 개인전 같은 것도 이게 10년 동안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기적인데요. 네. 그 10년을 살아가면서 기독교 십자가를 담으면서 전시를 딱 한 번밖에 못했다는 것도 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런데 네.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채플인이 되고 싶다. 하나님한테 기도. 채플린이 아니라 네. 채플린. 채플 그다음에 슬러시 사람인. 그러니까 예배하는 예부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네.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창의적인, 십자가를 담고 있는데 제가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늘은 정말 오늘 또 오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찌 보면 외롭고 고독할 수 있는 길을 꾸준히 가고 계신 이 거실메이트 분들. 그 길은 과연 어떤 길인지 저희가 좀 듣고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네. 먼저 우리 사진을 찍는 권산 작가님. 정말 이 많은 사진 가운데 특별히 십자가 사진만을 찍게 되신 계기 해주시겠어요? 예. 네. 저희 집이 좀 되게 가난했어요. 가난한 집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그 뭔가 빨리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도 지원해서 빨리 가고 그 와서 직업을 선택하고 또 그 직업에서도 돈을 좀 더 주면 위험하지만 더 그 일을 하고 또 위험하지만 또 다른 일을 하고 근데 이제 주변의 친구들은 너 지조 없이 한 외길을 못 가고 계속 그렇게 간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나의 지조는 그 가족이 궁핍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가족이 부끄럽지 않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배운 삶이라서 저도 나중에는 가족한테만 부끄럽지 않으면 돼라고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살아왔죠. 살아오면서 이제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아프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제가 아버지 병수발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와중에 아버지가 이제 빛이 보고 싶다고 하는데 누워만 계시니까 이게 빛을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아버지한테 빛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창문을 이렇게
찍었는데 병실의 창문을 집에 집에서 집에만 계셨으니까 집에 네. 누워만 계셨어요. 그러니까 병원 다닐 돈도 별로 없으니까 아버지가 집에 계셨는데 아이고. 창문을 담았는데 그 우리가 그 2층에 살지만 반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 옆에가 건물이 또 가려져 가지고 빛은 없어요. 근데 창문을 찍으면 그냥 저거는 빛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아버지한테 그 빛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휴대폰으로 이렇게 딱 보여드렸는데 그걸 보시더니 갑자기 십자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창틀을 보고 십자가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아무래도 이거 십자가 같은데 우리 막내는 그때는 제가 조그만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말고 이런 십자가를 찍는 사진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거를 하고 이제 한 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의 유언 때문에 네, 이 그러니까 시작- 유언이 돼버린 거죠. 어느 한편으로는 유언이 돼버렸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하고 동행하는 마음으로 이제 걸어다니면서 담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신앙으로 처음에 담은 게 아니고 네. 아버지, 난 아버지,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으니까 아버지하고 여기를 가고 싶어요. 아버지하고 어린이 대공원을 가고 싶어요. 아버지하고 어디를 가고 싶어요. 거기에서 아버지가 담으라고 했던 그 십자가의 어떤 형틀만 이렇게 생각을 처음엔 찾고 다녔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십자가를 계속 아버지 생각나 담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 십자가 한번 사진 가져와 봐라. 그러셔가지고 이제 아 내가 이 십자가로 돈을 벌 수 있겠다. 마치 가룟 유다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십자가 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러 가는데 가는 와중에 이 목사님이 내 걸 낚아채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모으는 목사님이시니까 뭐 휴대폰을 찍으면 되는 거니까 낚아채면 어떡하지 생각해서 제일 안 좋은 것들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보도블록 찍은 거 뭐 이런 거 기본적인 거.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보시더니 아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고 이제 돌아왔는데 나중에 1년 후에 목사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혹시 지금도 찍고 계세요? 그래서 예, 지금도 찍고 계십니다. 근데 또 걸어가면서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제 막 걸어가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최고의 것을 드릴 때가 됐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의 같은 마음으로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딱 만나러 가서 최고로 좋은 십자가를 딱 이렇게 목사님 사진 중에. 목사님 이거 제가 그러니까 제 모든 것에 드릴 게 이것밖에 없어요, 목사님. 목사님 딱 그렇게 보여드렸는데 목사님이 딱 보시더니 아 제가 누군가를 소개해야 되는데요. 그분이 이제 기사를 올리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지게 된 동기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때로는 가룟 유다가 되고 때로는 베드로가 될 수가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그 십자가를 이제 예수가 못 박힌다라는 그 나무를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떤 그 순례자가 될 것인가를 그때부터 고민해서 네.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길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친구를 시각 장애인, 네네. 선천적으로 시각 장애인. 네. 그 친구가 화장실 갈 때 제가 따라갔거든요. 뒤로. 근데 이 친구가 자꾸 휴지통을 찾는 거예요. 그 막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휴지통을 해서 왜 그 휴지통을 찾냐 했더니 아이씨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데나 버린다고 욕 먹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휴지통에 버리고 싶어서 찾는 거예요. 아 요만큼에 있어요. 그럴 때 거기다 버리고 나오면서 갑자기 필름처럼 쫙 지나갔던 것들이 뭐냐면 나의 무질서했던 것들. 나는 보이는데도 아무데나 버렸던 쓰레기들이나 아니면 내 무질서들에 살았던 것들이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어떤 교훈을 주는구나. 그런 만남도 한 적이 있어서 이렇게 형 동생처럼 지내게 되고 또 그 친구가 또 다른 시각장애인을 소개시켜줘서 그 친구하고 또 하루를 있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새벽에 이제 그 작업실에서 제가 이제 화장실 가려고 하니까 다 불 꺼 있는 거예요. 걔네들 그 친구들 그렇지. 불이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 없지. 그래서 여기 의자에 팍 넘어지고 저기 팍 넘어지고 하니까 이제 걔가 깼어요. 형 화장실 가려고 하지. 그래서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내 손을 딱 잡고 아, 이렇게 딱 올리더니 자기가 먼저 딱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다 한 번도 넘어짐이 없이 안내해주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딱 왔을 때 야 하나님 보인다고 해서 다 보이는 게 아니고 안 보인다고 해서 다 못 보는 게 아닌 거를 이제 그때
또 체험하게끔 해주고 이제 그렇게 네. 우리 권산 작가님은 아까 아버님 얘기도 하셨고 어머님 얘기도 하셨고 부모님의 사랑을 굉장히 듬뿍 받고 그렇죠. 성장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엄마 이제 네. 돌아가셔가지고 되게 힘든 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절에 쓰러지셔가지고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돌아가셨거든요. 네. 네.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에요. 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좀 어머니, 힘드신 시기. 네. 힘드신 시기에 되게- 나와주셨네요. 네, 되게 힘들긴 한데 그 어머니하고 이제 그 이별 이제 연습을 하면서 13일 동안 이별 연습을 하면서 어머니 이제 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제 꽃을 제가 영상으로 맨날 통화하거든요. 엄마 꽃 보여주면서 이렇게 쭉 보여주면은 엄마 이 꽃 이쁘지? 막 그러면은 이쁘다 이쁘다. 야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아들 보여줘. 그러니까 꽃보다 아들이 더 이쁜 거죠. 네. 엄마가 보기에 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 했는데 엄마한테 제가 그 이제 땅에 묻힐 때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공부는 되게 못했고 뭐 했지만 엄마 왜 저한테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는 걸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쳤어야 되는데 왜 저한테 마음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마음을 배우는 법을 너무 가르쳐 놓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마음이 통하는 세상이 됐거든요. 제 마음이 이제 어디에가 그렇죠. 전달되거나 네네. 엄마가 네. 하나님한테 앞에 갔을 때 내가 떳떳한 거 딱 하나 있다 너한테 너를 브랜드 옷이나 아니면 좋은 것들을 못 입혔지만 깨끗하게 키웠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옷을 입히고 깨끗하게 키웠다. 정말 사실 이렇게 가난이라는 것이 이제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을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참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특별한 가정에서 성장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가난하지만 마음을 잃지 않고 그 마음을 또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베풀어 주셨고 아내분이 굉장히 훌륭하신 것 같아요. 네네.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남편이지만 네네. 정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아내분들이 제가 세상 기준을 하나 얘기하면요. 이제 나이 늦게 만나서 이제 결혼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만 이렇게 혼인신고 했어요. 하시고. 식을 못 올리셨고. 네, 근데 그 목포에 이제 목포거든요. 그 부인 고향이. 네. 근데 목포의 장모님이 이제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이제 너는 안 본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딸 그랬었거든요. 고생시킨다고 네, 생각하시니까. 근데 저는 그 아내가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그래요. 아빠, 엄마 미워하면 안 돼.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두 손을 보면서 기도했던 게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더디 가는 만큼 우리 목포 어머니 아버지를 또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제가 가서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좀 건강해야 되는데 막 교통사고 나고 뭐 이럴 때마다 되게 힘든 거예요, 제가. 제가 더디 가는 만큼 그분도 오래 살게 해달라는 그 마음이 있는데 네. 자꾸 아프니까 이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 산소에 모시고 이렇게 하는데 아내가 지금 급하게 전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처음 통화한 거예요. 저하고 처음 통화한 거예요. 아이고. 근데 우리 어머니 이름을 대면서 그 누구 여사님 제가 죄송해요. 그 여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 귀한 아들을 좀 허락해 줘야 되는데 그 허락을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근데 지금이라도 허락을 할 테니까 이제 편안하게 하늘나라 가세요. 그런 얘기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 엄마 그 이제 가루가 된 걸 이렇게 내가 끌어안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막 계속 들으려는데 너무 마음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나에게 어머니 아버지는 그 목포의 어머니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이제 제가 효자 노릇을 좀 할 수 있게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네? 그게 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실 거예요. 네. 그런 거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오늘도 아내가 가면서 절대 울면은 프로가 아니니까 울지 말는데 전 늘 암하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네.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을 사실 못했어요.
아니요, 늘 진짜 예, 길에만 있을 줄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아내분한테 너무 많이 고마우실 것 같은데. 그 내가 많이 부족해. 그랬더니 아내가 나도 많이 부족해. 그래서 앞에다가 부부라는 이름을 쓰고 족함이라고 썼어요. 부족함. 부부 족함. 와. 그러니까 부족함에다가 또 부족함을 합치니까 부부 족함이 되더라고요. 이대로 족하다. 예. 부부니까 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교회가 그렇게 좋으면 날 전도해야지 왜 안 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삶에서 향기가 날 때 나비처럼 당신이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 교회로. 근데 내 몸에서 냄새가 나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잖아.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내가 이제 저 길을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향기가 나네. 그럼 가보자. 와. 이제 그래서 이제 갔는데 남비처럼. 어느 날은 그 꽃을 이렇게 찍으러 갔는데 엄마한테 여기를 꽃을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그 꽃들도 이렇게 보게끔 하는데 갑자기 제가 음치거든요, 굉장히. 근데 노래가 갑자기 뭐 나오는 거예요. 꽃에서 언어를 배웠습니다. 꽃에서 언어를 배웠습니다. 이쁘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내 안에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꽃에서 너를 배웠습니다. 이쁘고 아름다운 꽃에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쁘고 아름다운 아름답다 우리 엄마 아름답다 나의 아내도 아름답다 제프린이 되어 아름답다 아름답다 넌 아름답다 이 세상을 걸어갈 때 아름답다 주의 십자가를 발견해 아름답다 주의 사랑을 걸어갈 때 아름답다 아름답다 꽃에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예쁘다 아름답다 꽃이 보여주고 싶던 아들은 영상을 찍었었네. 그런데 아들이 보고 싶은 엄마는 꽃보다 아들을 좋아해. 아들이 보고 싶은 엄마는 마음을 알려주네. 그대 아름답다 아름다워 아름답다 아름다워 아름답다 아름다워 예배하는 사람이 될래. 네, 우리 한별자매 전공도 음악을 했다고 들었는데 예배자로서의 삶을 택했어요. 그것도 정말 나는 뭐 가수가 될 거야, 가수가 될 네. 거야, 혹은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될 거야 하는 꿈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 길을 택했어요? 버스킹을? 네, 원래 저는 이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고 음악과 전혀 관련 없는 집안에 태어났고 평범한 학생이었고 그랬는데
제가 잘하는 게 사실 딱히 없었어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뭘 딱히 잘하는 것도 없었던 정말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그래 누구한테 뒤지지 않을 자신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누구한테 뒤지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노래는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배울 수 있다면 좀 더 배워서 하나님께 좀 더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정했던 꿈이 CCM 가수였었어요. 그게 그래서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 때 이제 진학을 이제 그래서 이제 음악을 좀 늦게 시작을 해서 이제 실용음악과를 입학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졸업을 했는데 사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차근차근 인도에 가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는 나름 이제 경쟁이 좀 센 학교였었어요. 그래서 제 실력으로는 갈 수 없는 학교였는데 붙게 해주셔서 거기 붙어서 갔는데 그 바로 전날 주일 저녁에 집으로 오는 길에 제가 교통사고를 한번 당해요. 그래서 트럭이랑 부딪혀서 트럭에 네, 트럭 왼쪽 사이드 미러랑 제 얼굴이랑 부딪혔어요. 큰 사고를 당하셨네요. 네, 엄청 큰 사고였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 피 한 방울 안 나고 지금 뭐 상처도 없고. 엑스레이 다 정상. 이제 의사들이 다 놀란 거예요. 거기 사이드 미러 다 찌그러지고 막 거울 파편이 온 바닥에서 사람들이 다니지를 않았었던. 네, 너무 은혜로 살아났죠. 기적이네.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다음 날에 이제 학교를 처음으로 꿈의 학교를 갔었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대학교 생활 내내 전 너무 은혜였어요. 제가 기도하는 대로 수강 신청 정말 주님 마우스 붙잡으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수님들과 이렇게 정말 사랑받고 사랑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로 세워달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한 학기 한 학기 이렇게 다녔었어요. 그래서 정말 은혜로 다녔고 저는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길로 좁혀서 이 길로 사역의 길로 가게 하실 줄 알았어요. 하도 성경을 많이 보니까 막 갑자기 졸업을 하면은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한별자 메뉴 아니십니까? 막 이런 상상 막 많이 했었어요. 캐스팅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기 뭐 여호와의 사자가 가까이 오고 막 그런 걸 막 좀 약간 판타지적으로 전혀 그런 건 없었고 근데 저희 엄마가 저 졸업을 할 즈음에 저를 이제 앉혀놓고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계획을. 너 뭐 할 계획이니? 저는 이제 대학원까지 가고 싶어서 교수가 맨 처음에 하고 싶었거든요. 교수하면서 사역도 같이 병행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는 그래 이제 지금까지 배운 음악 주일날 찬양팀을 열심히 봉사하고 이제 나가서 돈 벌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제 조금은 이제 엄마의 마음을 이해는 했었어요. 삼남매 키우시는 게 힘드실 집안도 좀 일이잖아요. 경제적으로 네, 그렇게 막 어려운 부유한 상황이었고. 집안 네. 아니었고. 원래 예체능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대학 등록금도 그래요. 비싸요. 어머니가? 취직을 원하셔서 이제 2월달에 졸업을 하고 3월에 바로 취직을 했어요. 네. 음악과 전혀 상관없는 일반 그때 제가 첫 직장이 내비게이션 만드는 회사였어요. 상관없어도 네, 너무 없다. 네, 너무 상관없잖아요. 일단은 빨리 들어가서 일단은 막 거기 사이트 들어가서 저기서 이제 저는 사무 업무를 보고 있었고 계속 엑셀이랑 뭐 짜는 프로그램 이제 그런 것들에 파묻혀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 성향은 절대 앉아있을 성향도 아니고 네네. 전혀 관련 없는 업종이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일하다가 목 디스크랑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어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우니까 몸이 망가지는 그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일을 더 이상 못 하고 이제 퇴사를 하고 다른 직장을 이제 구하는 가운데 저희 이제 멘토가 저희 어머니신데 야구장을 한 번도 직관하신 적이 없으신데 이런 말씀하세요. 별아, 1루 밟지 않고 2루 밟아서 홈으로 들어와도 그건 다 꽝이야. 다시 1루로 가. 이런 말씀 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밖에서 칭찬받고 격려받고 응원받아도 집에서 하나하나 잘 하지 못하면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야. 이런 말씀 하시면서 결국은 오늘을 사는 것이구나. 결국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이 예배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어느 날 SNS를 통해서 이제 버스킹 앰프 지원 이벤트라는 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글을 올리셨는데 이 사진을 보고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앰프 사진을 지원하는. 보고 마음이 감동이 온 거예요. 이걸 품고 기도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새벽 기도 당시 반주를 하고 있던 때여서 월요일 새벽에 깨우고 화요일 깨우고 수요일째 제가
처음 입을 열어서 이제 기도했어. 하나님, 저 시작해도 될까요? 그때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임재였어요. 그래서 정말 하라고 한 사인인가 보다. 전 또 재차 확인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렇다면 이제 저의 이제 질서로 따지자면 엄마한테 이것을 허락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엄마가 오케이 하면 이제 이건 정말 나가는 거다. 하나님의 이런 사인이다. 생각했었어요. 네. 쉽게 허락 안 네.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저는 저도- 돈 벌어 와라 이랬었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어머니가 좀 엄격하신 부분도 네, 엄마 있으시고. 네, 좀 네. 정말 정확하신 분이세요. 어. 네. 너무 떨린 거예요. 이제 퇴근하고 이제 집에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계속 기도를 해서 하나님 말할 타이밍과 제 입술에 말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시오. 네, 야. 너무 떨리면서 엄마를 보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았냐면 그거 나가기 전에 네 방이나 청소해라 이런 말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아, 돌 짚고. 네, 일로 밟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일로가 너무 크더라고요. 일로가 방청소. 네, 그래서 그냥 방청소 해놓고 보이는 거 깨끗하게 하고 엄마를 찾아갔죠. 근데 저희 식구가 5 식구인데 동생 그때 군대 가 있고 너무 공교롭게 하나님 타이밍을 만들어 주셨어요. 딱 엄마랑 저 둘만 남아 있는 시간이었어요. 와. 그날 오. 너무 이상하게 저녁 8시였는데 너무 신기한 거죠. 이때인가 보다 싶어서 이제 말씀드렸죠. 엄마 저 이번 토요일 날 저희 철산 로데오 거리 나가서 버스킹으로 찬양하려고 하는데 나가도 돼요? 여쭤봤는데 그때 너무 충격적인 말씀 해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쳐다보시면서 해. 그게 중요해.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말씀이 이거였어요. 너 누구랑 나가니?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좀 뿌듯하면서 저 혼자 나갑니다. 칭찬받을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라 걱정하시는 거예요. 걱정이 되죠. 부모는 네. 다 그렇지. 근데 그런 걱정하셨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찬양은 너 혼자 하더라도 너를 중보해 줄 수 있는 동역자 한 명 꼭 데리고 나가야 된다. 예수님도 진짜 제자들을 빈틈없으시네. 보낼 때 둘씩 보냈다. 와. 이렇게. 어머니.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라기보다 저를 파송하셨어요. 그러네. 집에서 네. 방송을 하셨고. 네, 지혜로운 조언을 네. 주셨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성경적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날 또 갑자기 또 동역자가 정해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며칠 만에 그냥 이틀 만에 다 확 세팅이 네.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거기 나가서 버스킹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엄마가 저를 신발장 있는 그 문 앞까지 나와서 안아주시면서 그래 너무 좋았다. 알고 봤더니 그 1시간 동안 제가 있는 그 뒤에서 1시간 동안 저를 중보해 주셨어요. 너무 감동이에요. 모르게. 네, 저도 모르게 지금 보이면은 이제 좀 그렇지.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안 보이게 1시간 내내 중보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네. 집에 가니까 안아주시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너무 너무 좋았다. 그걸 매주 해라. 와. 매주 해라. 해라. 또 감사하게 앰프까지 당첨을 받았어요. 네. 그때 정말 잊지 못했던 기억 중에 하나가 제가 출근길에 이제 주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제 버스에 내려서 이제 걸어서 회사를 가는데 그때 갑자기 막 쿵쾅쿵쾅 거리는 거예요. 심쿵했다고 하죠. 심장 소리가 막 귀에 들리는 거예요. 얼굴 빨개지고 이게 가능하구나.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이 남자와 여자끼리 느끼는 사랑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네. 나와 그렇게 사랑을 원하시는구나. 우리를 신부로 네, 여기시는. 우리 신부라고 하시는 게 그냥 너무 멀리 있던 단어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신부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깨닫던 시간들 후에 이제 저를 버스킹 예배자를 불러주셨다. 네. 어느 무대보다 큰 광장이라는 무대를 해주셨어요. 조명비도 안 들어요. 예, 그리고 사실은 그 광장에 모인 그 관객들은 또 불특정 다수의 네. 믿는 사람도 있겠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군중들이 다 있었을 텐데 기억에 남는 분이 있나요? 버스킹 들었던 관객들. 기억에 남는 분도 진짜 너무 많은데. 술 먹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기억. 네. 가장 인상적일 겁니다. 아마. 제일 네. 힘들어. 그때 기억나는 분은 제가
1월이었어요.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쓰레기랑 단둘이 예배 드렸거든요. 아무도 예배를 알지 못하고.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겨울이 됐어요. 첫 겨울이 됐는데 어떤 이제 분께서 술 한 잔 거지셨나 봐요. 좀 걸음걸이가 조금 그래요. 이제 한손엔 담배가 있었고 이제 저를 이제 멀찌감치해서 저를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잠깐 보고 계신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거기서 또 추우신데 담배를 계속 하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촬영해주는 동역자가 있었는데 네. 촬영해주는 동역자 옆에 제 가방이 있었고 정말 오래 계시다가 투벅투벅 걸어오시더니 이제 동역자 있는 쪽으로 간 거예요. 거기다가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서 제 가방에 푹쑥 집어넣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서 터벅터벅 가는데 주머니에 주섬주섬 하셨나 봐요. 근데 그랬는데 또 뭐가 나온 거예요. 1,000원짜리 한 장이 더 나왔나 봐요. 다시 와서 1,000원짜리까지 넣고 전 재산을. 네. 저희가 예배 드릴 때는 이제 집중하는 그 상황은 못 보고 이제 네, 네. 디테일하게 동역자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만약에 너무 추워서 안 나왔다면 이분을 이제 못 만났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한테 이 예배가 너무 필요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또 깨달았던 게 그냥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예배구나. 네. 이 자리에 저를 세우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쨌든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만드신 것들이 있었고 할 수 없이 이제 아버님한테 찾아갔어요. 아버님, 제가 이제부터 한 1년만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뭐 하는데? 뭐 공부하는데? 종이 접기요. 그러다가 25살 때도 이제 사고를 또 크게 쳤어요. 어떤 사람한테 상해를 가하고 그래서 구속을 했어요. 후감도 되셨었고. 그럼 저는 항상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항상 그분께도 항상 죄송한 마음이죠. 저는 그때 제 명이 살인미수였어요. 아우나. 어이구. 한번 지금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게 노트북 가방인데 근데 이 안에 굉장히 큰 가위밖에 없어요. 자, 잘 봐라. 여기 한쪽에 풀을 그냥 쭉 길게 바른 다음에 이렇게 붙이고. 자, 됐죠? 잘 보세요. 비틀면서 조심해서. 저도 한 10년 만에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네. 꽃에서 너를 배웠습니다. 이쁘고 아름다운 꽃에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쁘고